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까지 살펴볼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는 공허함 안에서 받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함 안에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함으로 고린도후서 3장 그리고 4장,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아직 그렇게 충분히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곧 영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 안으로 충분히 그들이 이르지 못하게 될까 봐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바울이 말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믿는 이들의 존재 안으로 구속의 역사와 구원하는 모든 역사가 실제화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존재 안으로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실제화될 때 당신은 거듭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분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능력 안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될 경우에 더 이상 타고난 자신의 옛사람의 인격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이러한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물속에 장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하게 되는 로마서 8장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변화된 삶과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 오실 때 심지어 여러분의 죽어 썩어 없어질 몸까지도 구속받아 영광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온 존재 안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져다 주며 여러분을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거하게 하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예비되게 합니다. 또 이러한 신부들 주님의 이러한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한 이들에게 주님은 보상으로서 1000년 동안 그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왕노릇 할 수 있는 보상의 시간을 줍니다. 그것이 100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모든 믿는 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도록 예비된 이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공허함 안에서 받는 이들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공허함 안에서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유죄 판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이고 옛 언약이고 옛 언약의 사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러한 율법이 전하여졌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잉크로 쓰여진 계명의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넘치게 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모든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밖에 유죄 판결하는 이 율법이 백해 무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율법은 그 잃는 사람들을 죄들에 대하여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대하여 알게 해주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들을 범할 때 그들에게 심판이 있게 됨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들을 실질적으로 구출해주는 구원해주는 그러한 능력은 이 밖에 있는 이러한 율법 돌판에 새겨진 이러한 십계명과 잉크로 쓰여진 계명의 율법 안에는 없었습니다. 이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옴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 안에 넣어지고 새겨지게 될 때 실제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이루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자유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죄와 이러한 사망의 법, 죄들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런 유죄 판결 안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율법으로부터 바울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이 해방되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조금 더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공허함 안에서 받지 말라는 이 말의 깊은 뜻을 알아보려면은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상태를 다시금 이 고린도 전서 안에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바울, 아볼로, 게바의 이름을 쫓으며 사람을 교회의 기초와 머리로 삼으려는 육체에 속한 어린 믿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서로 등을 지고 있었고 시기하고 있었고 다투고 나뉘어져 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또 육체이란 정욕들과 욕망들을 쫓아서 음행을 쫓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또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교회 안에 불의와 속이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들도 합당하게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들이 모일 때 합당한 모임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주님의 만찬 혹은 애찬을 행함에 있어서도 무질서하게 행하고 만찬의 의미는 그들 가운데서 잃어버린 바 되고 단지 자기 자신들의 음식을 가져다 먹음으로 술 취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은사들과 사역들과 역사들이 활동들이 고루 나타나지 못하였고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으로 그들은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이런 몸의 비유를 통해서 이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고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줌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사들과 사역들과 역사들이 골고루 나타나야 함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날 때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들 가운데 서로 사랑함이 부족하였다는 것이죠. 또 방언은 좋아했지만 예언함에 있어서 그들은 또 부족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하는 이 육체에 속한 행위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지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비 주신 약속해 주신 그러한 구원을 받아들일 때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또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이런 기름 바르심 안에서 또 빛 비춰 주심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은혜 또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있으며 생수의 강으로서 우리가 마실 수가 있으며 또 하늘에 속한 이러한 거룩한 공기를 우리가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은혜와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그분 자신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이런 마음에 덮여있던 이런 수건들이 제하여 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은 밖에 단순히 문자적인 이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우리를 율법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죄 판결하며 죄를 깨닫게 해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데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께서는 실제적으로 사람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기름을 바르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와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또한 6장 16절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 안에 거할 것이며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물질적인 벽돌로 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혈과 육으로 된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새 언약의 사역, 영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성령을 법을 통하여 이 시대에 얻는 것은, 또 건축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내용과 교회의 표현 모두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으로 자라고 건축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 건축하시기를 갈망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러한 건축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하며 또 여러분과 제 안에서 그분께서 행하시며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 되며 여러분과 저희 주님이 되시기를 그분은 갈망하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나온 갈비뼈로 그 하와를 지음과 같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방법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와 머리와 내용과 표현으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떠날 때 교회의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엄중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따로 떨어져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끗하지 않은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엄중한 말로 그들의 교회 생활 가운데 주의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로부터 나오고 따로 분별되어 떨어져 있으며 깨끗하지 않은 것, 곧 육체에 속한 것들, 곧 영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이 아닌 것들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넘치게 받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약속한 이러한 말씀의 실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은혜를 넘치게 받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하기를 추구합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과 같이 연결해서 말하는 것은 1절이 6장에 계속 연결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 안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하자라고 바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육체에 속하였다는 말을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그것도 말을 했죠. 그러므로 여기서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안에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사역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새 언약의 실제를 사람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전달해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으로 들어가서 신약에서 참되게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럴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 거룩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되는 것이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았습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께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는 것은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구원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으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구원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이름 안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 안에서 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성령께서 운행하게 하여 또 성령의 이런 기름 바르심이 있게 하여 빛을 비추게 하며 살아있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넘치게 공급받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은 꼭 읽어야 합니다. 읽은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그 한 장 읽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께 질문하게 되겠죠. 이런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에서 실제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교리로서 아는 것과 성령의 기름 바르신가 빛 주신가 말씀해 주신가 가르쳐 주심 안에서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실제화되기를 바랍니다.